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시집의 법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부모와 같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심한 현상이 이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신부가 들어와서 사니까 젊고 예쁘고 참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젊은 것이 내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이 시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며느리가 예쁘면 예쁠수록 또 며느리가 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어머니가 더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청산과부로 외아들을 얻고 참 장사를 하면서 이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또 고시에도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주 그 부잣집 이 며느리하고 결혼했을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자기 전부기 때문에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며느리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방침으로 시집에 가지 마라 이러니까 남편인데 난 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못 가게 하니까 어쩌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명절 때마다 팬데믹이 돌았으면 좋겠다. 며느리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예배당을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또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년이 되어서 탁 뒤로 물러앉고 새 젊은 목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새 젊은 목사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머리도 새까맣고 말이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신방도 다 하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늙은 목사의 마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늙은 목사는 자기가 한평생 드렸던 예배의 순서를 젊은 목사가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인들 참 불면 날아갈까 참 만지면 꺼질까 사랑했던 그런 교인들 싹 무시해버리고 새 교인들 막 좋아하고 돈 많은 교인들 좋아하고 또 교회 내부도 리모델링 한다 이러면서 싹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내 교회를 뺏겼다. 한순간에 내 교회를 저놈에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목사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목사는 이 새 목사 꼴보기 싫어서 흠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흠집이 잘 안 보이면 옛날에 같이 당회하던 늙은 장로들하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이 설교에 문제가 많다 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강남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지금까지 내 헌금 낸 거 다 돌려달라. 내 혼자 가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 교회가 많을 때는 3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늙어서 은퇴를 합니다. 젊고 유능한 목사, 다른 나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후임으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눈에 딱 거슬렸던 게 뭔가 하면 메모지에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자기 이름을 딱 내는데 막 눈에 확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너무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이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이 늙은 목사는 축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새 목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항상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예. 그리고 어느 날 틈을 봐가지고 새 목사를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이제 따라서 나갔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다음 목사를 이제 그 교회 분목사 출신을 청빙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자격도 진짜 없는 아들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시끄러웠죠. 굉장히 시끄러웠죠. 아들은 마음에 드냐? 아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 후부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들이 우죽순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키웠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뺏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분단된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분단이 뭐 대수롭지 않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뭐 철조망도 없고 그냥 표지만 하나 있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독일은 보니까 동독에서 서독에 간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을 만들고 철조망을 세웠는데 그 철조망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쏴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담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서독이 동독 간첩이 얼마나 들어와 있었는가? 3만 명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3만 명. 간첩이 시민들보다 더 많을 정도로,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래 돌 던지면 작은 간첩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8선은 그냥 짝대기 하나 꽂아놨습니다. 38선. 근데 이북에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또 자기의 그런 사상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막 넘어오니까 그 뒤에는 저 철조망을 치고 그 다음에는 뭐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자장비를 하고 지뢰를 300만 개인가 그렇게 묻어놓고 막 모노드로.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을 가로질러서 미얀마의 그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 탈북자들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북한의 어떤 군인은 이 한국의 이 텔레비를 보고 나는 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막 판문점까지 와가지고
그 뒤에 막 뛰어서 막 판문점으로 건너는데 뒤에서 막 총을 쏴가지고 한 50발 맞았습니다. 50발. 근데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그 50발 맞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아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 희귀한 그 기생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군인은 기생충을 가지고 왔어요. 희귀한 기생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았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다, 직언을 했다가는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평생 감옥에 가두어 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제 늙어서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노인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가 참 그 중요한 직책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인기가 이 젊은 사람에게 막 쏠리게 되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망하기를,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든 것,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직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사람이 늙으면 얼마나 이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분향을 했을 때 유다에서 올라온 무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가 아니요, 여러분은 다 쏟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제사는 엉터리 제사입니다. 이랬을 때 여로보암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놈을 잡아라 이랬는데 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뭐 침 맞을 때도 없고 뭐 약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내 팔이 굽혀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받고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여로보암은 그냥 병신이 되었다, 이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본 겁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이나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본 어떤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인데 알려주기 위해서 막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이 막 완전히 오늘 쪽팔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막 완전히 장애가 대가 굳어버렸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게 팍 접혀져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젊은 하나님의 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너무 사람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뭐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젊은 선지자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종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단이 쪼개질 것입니다.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로보암은 군인들에게 저놈을 체포해라,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이게 안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이 삿대질을 하는 것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이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가끔 목사님이다 이래요. 그냥 지금 삿대질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삿대질하면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인데도 가르칠 때 절대로 목사님에게 삿대질 하지 말고 인사를 하도록 해라. 아무리 반가워도 삿대질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아이들의 발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뭐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딱 굳어져 버리니까 불구가 되어서 참 사람들이 막 웃고 자기는 막 낭패를 당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또 그럴 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지만은 급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거 좀 굽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젊은 종이 못합니다. 그냥 막 뻣뻣하게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젊은 종이 너무 이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올지 압니까? 하나님 여로보암의 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딱 갈라지면서 그 위에서 분향했던 그 소나 이런 짐승들의 죄가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여로보암이 보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전부 다 본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대접을 해주고 예물을 주겠다고. 그때 이 젊은 선지자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못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스라엘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온 길로 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오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너무 순진한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까지 하고 다 끝났으면 좋은데 온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 이러면서 길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는 그것을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딱 전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을. 오는 길로 돌아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 그래야 사람들이 널 못 잡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널 붙잡을 거니까 딴 길로 돌아오라고.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나는 뭐 아무 데나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오는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이거는 뭐 안 먹으면 되니까 괜찮지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실수였던 겁니다. 대개 이제 목사들이 부흥회를 가면 식사 대접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식사가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 부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장로님들 다 가죠. 부목사들 다 가죠. 그러니까 이 돈이 막 몇십만 원 들어요. 근데 그걸 막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집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막 엄청나게 쏘았다, 이 소문도 나고 이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인색하게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 헌금 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는 가도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 그래요. 나는 밥 안 먹는다고.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 목사님 사랑하고 이런 건 안 알아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 대접하는 데는 거금을 쓰는 겁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실수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대접이나 예물을 받지 말라,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실수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는 길로 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너를 붙잡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막 대접하고 막 이렇게 못하도록 딴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비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못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는 말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면 사람들은 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에 걸리게 돼요. 이 젊은 선지자의 엄청난 능력을 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본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아마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왜? 돈으로 다 되니까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야 되는데 은과 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적 이런 게 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기적은 없었습니다. 부흥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로몬 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없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오늘 바보가 되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는 어느 길로 가더냐? 벌써 딱 그래 묻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배우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좀 교제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길로 가더냐? 이러니까 저쪽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 안장을 채우고 빨리 해서 젊은 선지자를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막 딱딱 하면서 막 달려간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이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또 그 먼 길을 왔다가 가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다리도 아프고 지금 막 목도 말랐고 배도 지금 굉장히 고픕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막 나귀를 타고 막 급하게 따라와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서 퍼질고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젊은 종을 보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소. 나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먼 데서 와서 물도 안 마시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떡도 하나 안 떼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거는 안 된다.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물도 좀 마시고 떡도 먹고 좀 쉬고 난 뒤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유혹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제 물리쳤는데 두 번째는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에서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속이는 겁니다. 나도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넌 메인데는 새카만 후배야. 아, 그렇습니까, 선배님? 근데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물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보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젊은 선지자의 머리에 지금 혼동이 오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새카만 선배입니다. 새카만 선배예요. 새카만 선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후배에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난 맥기다. 너는 맥기냐? 새카만 놈 아니냐? 아, 이 선배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판단하기가 쉽죠. 지금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상황 가운데서 선배가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선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를 태우고 식사하러 간다고 춘천에서 이 사거리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좀 애매하게 통과했어요. 노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교통 전경인데 잡혔어요. 빨간불인데 건넜다 그러고 자기 노란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운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도 전경 출신이야, 좀 봐주라. 그러니까 그 전경이 하는 말이, 전경이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전경은 선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경은 선배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목회자는 선배가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도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친척 다 찾고 친구 다 만나고, 그만두라 해야 돼. 그만두라. 너 그만, 보따리 싸고 그만두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알바나 해라. 친구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척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주일이 설날인데 뭐 열배 빼먹고 그냥 아버지인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책상이 없어져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 얘 미친놈아, 목사가 무슨 아버지가 있냐? 목사가 무슨 어머니가 있나? 그럼 저는 어디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시끄러워. 네, 보따리 싸 나가. 나가. 근데 이제 그 목사가 그냥 목사님이 야단친 줄 알고 이제 화요일날 출근합니다. 목사님이 막 바로 이야기해. 너 아직도 이 동네에 얼쩡거리고 있냐? 이거 뭐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진짜 살벌합니다. 살벌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살벌해. 당장 짐 챙기가 가라고 말이죠. 목사가 무슨 명절이 있고 무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말이지. 목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전경이 선배가 있습니까? 없어. 전경은 선배가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혼동을 준 것이 뭔가 하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배는 천사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들은지 안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택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꿈에 너무 생생하게 보고 기억이 난 꿈이 권위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권위가 있을까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설교가 제일 권위가 있느냐, 천사가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꿈에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권위가 있느냐. 전에 어떤 분이 저인데 상담을 했습니다. 하얀 개가 치마를 입고 춤추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게 개꿈 아닙니까? 개꿈. 하얀 개가 춤추는 거 개꿈이죠. 개꿈이죠.
우리는 천사가 말하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잘 안 나타나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해주니까 천사의 말이라면 듣습니다. 설교는 안 들어도 천사의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이적입니다. 이적.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이게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 기적들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해서 감동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고 또 막 꿈에 막 하얀 개가 나타나가지고 막 왈랄랄랄 짖는데 막 사람의 말로 막 짖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감동을 받아서 한 설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막 간증을 좋아해. 간증을. 처음 했던 것만 간증하면 은혜를 뭐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선지자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같은 게 뭐 대단하다고, 응? 내 같은 게 뭐 대단하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나.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타고 와서 나를 막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그 친절, 어떻게 참 그분의 그런 좋은 그런 마음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속아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는 루트를 알려준 겁니다. 딴 길로 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본 거예요. 아들들이 딴 길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막 간청을 하니까 천사가 말을 했다는데 내가 안 들어가 되겠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로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신학 박사나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한 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늙은 선지자의 시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늙은 선지자가 시기를 한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타이틀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가져와 가지고 막 왕을 책망하고 왕을 막 불구로 만들고 제단을 막 부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젊고 싱싱한 사람이 물고기가 팍팍 뛰듯이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대결을 하고 단을 부숴버리고 저놈 잡아라 하니까 막 굳어져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심술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저 새까만 후배에게 임하느냐. 모든 사람의 인기가 젊은 선지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 불을 가진 자가 있구나, 참 다행이다, 기쁘다, 저 사람이 계속 불을 받겠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는 심술이 났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지 않고 경험도 없고 저 새까맣게 젊은 저 선지자에게 나타나느냐. 젊은 선지자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젊고 유능한 사람에 대한 시샘입니다. 자기 그 부하였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해 나갈 때, 저놈이 내가 한 것은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게 돼요. 늙으면 무대에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대에 안 올려주기 때문에. 마이크 병이란 게 있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1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고 할 말이 너무 많고 다시는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을 줄 알아가지고 5분만 한다 했는데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저거 감동받아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렸습니다. 목사님, 사장님. 근데 젊은 사람에게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장님, 설교 잘하더라. 저 늙은 목사님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사람이 시샘이 나는 겁니다. 속에. 당연한 건데. 젊은 사람이 더 잘해야 이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와서 막 전부 젊은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젊은 종 대단하더라. 왕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이름만 선지자야. 그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점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 출동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늙어서 자리에서 물러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희들 왜 이래 못하냐?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좋은데 왜 이래 못하냐? 간섭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안 보든지 빨리 없어져 버리든지. 늙으면은 간섭할 게 많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뒷방에 처박아 놔놓고 저들끼리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모든 걸 다 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설득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나도 선지자다, 선배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 천사가 내인데 물을 주고 떡을 주라 하더라. 네 천사의 말을 거역하려고 그러네. 야, 선배를 너 우습게 하냐? 그 목이 마르던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물을, 시원한 물 마시니까 막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 유다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온다고 새벽에 떠난다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막 떡을 먹으니까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그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 이제 늙은 선지자는 약간 황홀경,
황홀경에 빠져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너가 먹지 말라고 한 떡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딱 이래가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몰란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님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거는 거짓말쟁이고 이거는 이미 영감이 떠났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니까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몽롱한 상태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집에 못 가고 너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늘 이 예언을 한 늙은 선지자는 또 사람이 또 탁 바뀌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고 이러면서 걸어서 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나귀를 한 마리 주면서 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좀 찝찝해요. 늙은 선지자가 이 치매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가자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저주를 펴붓더니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돌아와가지고 또 나귀를 주면서 잘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치매 정서예요. 치매 정서. 알츠하이머 정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막 와달라고 막 부탁하고 이럴 때 딱 잘라야 됩니다. 약속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야 됩니다. 못 간다고. 사람이 약속하기 전과 약속한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귀를 얻어 타고 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그 아반떼를 하나 얻어가지고 막 운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 아마 이 늙은 영감이 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가 보다. 원로가 되더니 깜빡깜빡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노망이 좀 있는갑다. 깜빡깜빡 하는갑다. 왜냐하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면서 막 저주를 펴붓더니 또 다시 얼굴이 돌아오니까 이게 노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는 나귀까지 얻어가지고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젊은 선지자를 보자마자 바로 덤벼들어서 목을 물어가지고 바로 즉사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시체를 뜯어먹질 않아요. 죽여놓고는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물지 않습니다. 나귀도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그냥 서 있고 죽은 선지자도 누워 있고 나귀도 있고 그냥 계속 그래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있어요. 한 명 젊은 유명한 무명의 선지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도망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사자가 사람 물었으면 뜯어먹어야 되는데 뒷다리라도 하나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어 죽이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귀도 안 잡아먹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젊은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젊은 선지자는 더러운 놈이니까 너 먹으면 너 사자 너 그 병 걸린다. 먹지 마라. 나귀도 뜯어먹지 마라.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선지자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또 나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잘난 체 하던 젊은 선지자가 죽어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또 슬퍼요. 능력의 종이 죽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늙은이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노욕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순수했습니다. 근데 늙으면은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 늙은 목사는 젊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관심이 다 쏠리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젊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딴 데서 그렇게 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나요. 운동선수들도 신인이 너무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 중에 발을 건다든지 또는 연습할 때 막 때린다든지 또 막 이 슛을 시킬 때 꼬집는다든지 이 여자들도 굉장합니다. 여자들끼리도 막 꼬집는다든지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말로 창피를 준다든지 막 오토바이 타는 자세로 30분 있게 한다든지 막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 스타가 되려면은 이런 걸 다 겪고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 그 텃세죠, 텃세. 안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이 늙으면 감투욕이 무지무지하게 생깁니다. 감투욕. 명예욕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무슨 장이 되려고 막 돈을 쓰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도 걸고 보통 때는 뭐 한 번도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만나면 막 부탁을 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명예욕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내를 막 원수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장 되려고 막 잘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늙으면 이 감투욕이 참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사장, 무슨 고문, 총장,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 이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목을 매달아요. 총장이란데 목을 매다는 거예요. 한기총 이런데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얻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얻어먹을 때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져요. 자기가 돈 안 나가는 거는 그냥 무슨 이유가 있건 없건 무조건 가서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이 할머니들 중에서 이제 치매 인기가 있는 분은 교회에서 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손자들이나 누구인데 안 뺏기려고 방 구석구석에 이 떡을 끼워 놓습니다. 떡을 끼워 놔요. 그 나중에 곰팡이가 피고 막 썩은 냄새가 나도 이거 안 줍니다. 그래 이 늙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떡을 안 뺏기려고 우리는 또 떡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안나회라든지 뭐 베드로회라든지 근데 그거를 다 못 먹으니까 다 끼워놓고는 어디 끼워놓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썩는 겁니다. 썩어도 좋으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며느리나 남 안 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모임 있을 때 꼭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고 씹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욕이죠, 노욕. 그 나이 든 사람이 입을 착 다물고 모른 채 하고 사라져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이면 장년입니다. 장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도 할 것 같아. 근데 젊은 여자가 늙은 걸 왜 좋아합니까? 아유, 택도 없죠.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다 해놓고 지가 일 다 벌려놓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자의 시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서 물어주게 했다고. 지가 돌아오게 한 것은 말 안 해. 말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똑바로 가야 됩니다. 선배 말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뭐 옥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막 그 길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호감을 가졌다가 다 베립니다. 다 베려. 왜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 왜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어떤 제자는 막 내인데 내려와가지고 막 팀캐를 그 목사님 그쪽으로 막 내가 킬러를 왜 좋아하냐고. 내가 킬러를 왜 좋아하냐고. 존 파이프를 왜 좋아해? 그 존 파이프 설교를 들어보니 이 사람 머리가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돌리고 그 C.S. 루이스의 그 눈, 조나단 에드워드의 눈 이걸 가지고 보니까 너무 어렵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건데 그 교인들이 힘들었겠더라고요. 한 30년 목회하면서 같은 말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좀 덜 돌리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낌새를 챈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돌리는 걸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무슨 길을 가려면 그냥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면 안 돼. 롯의 처같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날 돌아보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지금 여기서 앞으로 가야 돼. 임무를 완수했으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끝까지 얼쩡거리면서 남아가지고 뭐 거기서 뭐 귤이라도 하나 더 까먹고 막 사과라도 하나 더 찝어먹고 이러다가 마귀인데 걸리거든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얼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자에게는 노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선지자 안에 들어가고 장로 안에 들어가고 목사 안에 들어가고 선배 안에 들어가고 자기 은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없는 거예요. 은사도
선생님도 없어요. 베드로 안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그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가 죽은 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사자도 그대로 있고 선지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선지자는 뜯어먹히지는 않았어요. 뜯어먹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하나님 너무 처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에 싣고 돌아오고, 사자는 또 바쁘지 않습니까? 사자들도 또 지금 한참 서 있었는데 또 사자도 자기 갈 길 가고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울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울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왜 나타나? 안 나타나야지.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해? 응? 나는 지금 뒤로 물러가 있는데 좋아하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선교사에게 다른 선교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드시 욕을 합니다. 그 선교사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말 안 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좋은 말 안 해요. 절대로 좋은 말 안 합니다. 근데 죽으면 슬퍼합니다. 죽으면. 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죽으면 이 젊은 선지자하고 같이 장례해달라고 합니다. 뼈를 그냥 같이 붙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덤을 다 파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뼈를 전부 다 태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뼈가 늙은 사람 뼈고 어떤 뼈가 젊은 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뼈를 안 태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와가지고 저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 이러니까 유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 늙은 사람의 그 뼈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명의 선지자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했다니까 또 믿어버려요. 좀 영악해야 되는데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지가 할 길 가버리면 되는데, 천사의 말이라니까 또 믿는 거예요. 선배 말이라니까 믿는 거예요. 스승의 말이라니까 믿는 거예요. 스승은 신학자는 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책으로 이야기해야죠. 목사도 설교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들 전화 받으면 꼭 쏘가요. 지금 막 간암이 퍼졌는데 막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거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줍니다. 얼마 후에 죽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게 천사의 말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고. 그리고 길을 갈 때는 그냥 갔다가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도로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말을 해주면 안 돼요. 말을 해주면 안 돼요. 말을 해주면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굉장히 민첩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갈 때는 빨리 가버리고 말이죠. 교회 올 때는 빨리 와버리고 말이죠.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여기저기 백화점 한 바퀴 돌았다고 오고 이러면은 막 물리버리는 거예요. 백화점 주인에게, 백화점 점원에게만 물려버리는 거예요. 충동 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텔레비 보니까 막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한참 보고 있다 보면 예배 시간이 끝나거든요. 우리는 만약 이걸 하나님 우리인데 적용한다면 아마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거의 다. 네 물 마셨지? 네 술 마셨지? 물하고 술하고는 그냥 미음하고 시호 차이지만 그 차이가 크거든요. 네 떡 먹었지? 떡 먹었지? 네 말이지, 뒤로 돌아갔지? 옛날 친구들 만나고 말이지, 옛날 헛소리하고 그랬지? 야, 사자야, 와가지고 물어라. 뜯어먹지는 말고 물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참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또 결심을 하십시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 미국 교회가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서울의 대큰 교회가 어떻고 해도 그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성경 말씀대로 걸어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달콤한 이야기들, 그 귀에 참 너무나도 참 향기 놓은 그 이야기들 듣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참 외롭든지 목이 마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새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